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이제 복을 받기 위한 이제 교육 방법을 기록합니다. 자, 먼저 이제 순종하면 풍요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 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른 비, 이게 비가 축복이에요.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른 비는 이제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내리는 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른 비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중동에는 이때 이제 파종을 한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심지만 이 사람들은 뿌리는 그 농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는데 땅이 그 비가 내리기 전에 땅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뿌리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화가 안 돼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반드시 이제 비가 내려야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12월부터 2월까지 우기라고 해요. 우기라 해서 겨울비가 내리긴 하는데 강우량이 적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늦은 비, 그다음에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데 3월부터 4월까지 이때는 아주 풍성한 소낙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곡식과 과일들이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이제 건기가 되는데, 그리고 4월부터 5월까지는 보리를 추수하고, 그다음에 5월, 6월에는 이제 밀을 추수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7, 8월에는 이제 과일들 추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늦은 비가 그러니까 추수 전에 내리는 마지막 비예요. 그래서 이때 3, 4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과일이 그러니까 곡식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해서 농사를 망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적당한 때 내려야만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풍요로운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축복을 얻게 되고, 또 이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목축을 하죠. 이 사람들은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가축도 번성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풍요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히 복 받는 방법, 무슨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안수받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경우는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도 바울처럼 그러니까 반드시 축복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또 그러면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저주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뭐냐면 농경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농사를 풍요롭게 해준다, 이렇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신을 섬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이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신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사탄에게 속아서 만들어낸 신이고, 그 사탄 숭배죠.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사탄이에요, 사탄. 그런데 그 사탄을 숭배했으니 복을 못 받고 결국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절대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택하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무당, 사주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40%가 다른 점이나 사주를 믿는데요.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특히 여자들, 또 고령자들이 잘 믿는데, 여자들과 고령자들이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안타까운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 있죠.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자꾸 그렇게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나니까, 또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그 사주를 보고 이런 거 보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 같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재미로라도 무슨 별자리를 본다든가 무슨 점을 본다든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말고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자, 하지 말고 또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을 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어요. 불교 숭배하고 유교 숭배하고 무당 숭배해가지고, 그 결과는 일제 망했잖아요. 일제한테. 근데 지금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거 하다 망했는데 뭘 거기에 축복을 준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기독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게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나라가 심판받는 나라가 아니라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한 조치예요.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한테도 매일매일 기회가 있을 때가 아니라 사실은 기회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계속 봐야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상숭배에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4,000년이에요. 4,000년. 4,000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2세대, 3세대, 2세대까지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3세대는 거의 안 가요. 이 신앙을 못 이어줘. 왜냐면 왜 그렇게 되냐면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끝이니까. 그냥 말씀을 안 봐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맨날 TV는 보고 수다는 떨고 게임은 하고 뭐 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보질 않아. 그냥 주일날 한번 왔을 때 말씀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어때요? 성경 본문 그거 짧잖아요. 그거 한번 읽고 끝이야. 그것도 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본문이 길면 왜 이렇게 길어요? 그 본문이 짧아요. 짧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아유 오늘 이렇게 본문이 길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보는데도 길다고 그래. 그렇게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지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럼 뭘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또 설교엔 또 얘가 또 얼마나 많아 또. 그럼 몰라 성경을.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애들을 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보내놨으니까 끝이지 뭐. 근데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부모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식들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집에 가서 부모가 말씀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계속 4,000년 동안 신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브라타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논의하는 게 하브라타인데 우리는 하브라타가 무슨 공부하는 방법인 줄 알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브라타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 그런 노벨상을 받는 사람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브르타 방식이 좋다고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다 그 도입하는데 그만큼 다 노벨상을 받습니까? 안 되는 거지. 거기서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브르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적용하는 게 하브르타인데 그냥 그건 상관없이 토의 방식인 줄 아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그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상 숭배하고 망하니까 정신 차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매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도 써놓고 정말 성경 말씀 붙여놓고 옛날에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집에다 성경 말씀도 많이 붙여놓고 그러더만 지금은 이쁘게 한다고 다 떼버리고 그러니 더 안 믿지,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 말씀 교육에 힘쓰시를 축원합니다. 애들 맨날 핸드폰 갖고 연예인들 우리나 보고 연예인들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들 춤추고 그런 것만 보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이 이어지겠어요? 그렇게 핸드폰 보다가 게임도 하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못된 짓 다 하지. 그래서 신앙을 잘 가르치셔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대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죠. 자자손손 대대로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나라가 저주받는 나라가 아니라 심판받는 나라가 아니라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